베나다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아합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했지만 아합은 항복하지 않았죠. 아람 나라의 위협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상황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까지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영적 전쟁에서 성도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방법대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이 전쟁에 패하여 돌아가서 이듬해에 또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베나닷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람 군사를 맞서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많은 무리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14절과 같이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과 같이 또다시 묻습니다. 누가 앞서서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총지휘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말을 하고 총지휘는 바로 아합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아합 왕이 했을 때에 바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그런 영적 전쟁도 역시 우리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때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도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인도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리 준비를 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사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베나닷은 아람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까 힘을 키워 놓으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한번 패배했다고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 사단도 역시 한번 패하였다고 해서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공격을 했죠. 첫 번째 공격에서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격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또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세 번 다 물리쳤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이제 시험하고 패배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두셨을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 전쟁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는 말하기를 힘을 키우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는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보면 내가 주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3절과 같이 미리 승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기게 해주시면 되지 꼭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이 일어날 때도 역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역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바로왕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8절과 같이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평지의 신이기도 하고 평지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그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은 마귀 사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승리는 말씀대로 할 때 얻을 수가 있고 항상 깨어 준비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